우리 셀라 찬양대 오늘 제목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맞죠? 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설교 제목도 멋있습니다. 뭐 저만 멋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참. 오늘 다복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텐데요. 원래 이게 하나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지역사회와 또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주만 그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머문 교회입니다. 선교학자들이요 최소 1주에서 7개월까지를 단기 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기 선교. 결국에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또 그와 함께하는 일행이 단기 선교를 통해 얻은 열매입니다.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주간 요절 말씀 읽었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좋은 소문이 들리고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이 필요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단기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충분히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교회이고 모델로 삼고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즉 다복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 자, 3절 말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믿음, 사랑, 또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었냐, 또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여러 성경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기, 그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임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수를 한번 칠 테니까 무슨 박수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죠? 에?
337 박수죠. 337 박수. 이건 누가 모릅니까? 이건 다 압니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요 골 넣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독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죠?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에서 온 파란 눈의 감독이 처음에 우리 대표팀을 맡았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축구를 조금만 좋아했으면 아는 별명인데, 우리 송명기 안수 집사님 축구의 기본기가 탄탄하십니다. 5대0 감독이에요. 평가전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직전에 우리가 이 감독을 맡길 수가 있는가? 여태까지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는요 16강 이상의 성적을 냈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16강도 못 오르는 아주 그냥 부끄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창피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당장 감독을 바꿔라 했는데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뚝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나 믿고 따라오라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죠. 근데 믿고 따라오라고 해놓고서 히딩크 감독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초체력 훈련이었습니다. 기초체력 훈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선수들이 혀에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지칠 정도로, 프로축구 선수 대여섯 살 때부터 축구를 해왔던 그 잘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잘한다는 선수들만 모아놓고 한다는 것이 기초체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박지성이가 공을 가슴으로 받고 발밑에다가 떨어뜨리고 한 명을 제끼고 슛을 쏘고 그 골이 들어가고, 여태까지 이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면 다 쫄보가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슛을 차고 골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환이 헤딩으로 골든골 넣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홍명보가 스페인전에서 그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골을 넣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12시야 TV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눈 이렇게 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홍명보 이렇게 나옵니다. 4강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히딩크 감독이 기본기를 강조한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무너지고, 바람 불면 무너지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넣어야 할 때 기본기가 무너져 버리면은 골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기본기 훈련만 거의 10년 이상을 반복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키운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기본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내보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렇게 조기에 부상을 당하고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기본기가 다 완성된 다음에 경기를 내보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프로 선수가 돼서도요 슬럼프가 옵니다. 특히 골프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스윙부터 천천히 배웠던 그 감각을 익혀서 처음부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기본기를 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신앙의 기본기인 믿음, 사랑, 소망이 잘 뿌리 내려져 있고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단기 선교 3주만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자 했지만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서 배운 그 기본기, 믿음, 소망, 사랑, 그 기본기를 잘 흔들리지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기본기를 다지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신앙의 기본기 어떻게 다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하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 이름이에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다 그러냐면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품 학교라고 좋은 나무 성품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이영숙 박사가 대표로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거기는 유치원 원장님이 성품 교육을 해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와서 그 성품 교육을 받고 그 유치원이 이제 성품 유치원 하려고. 근데 제가 가가지고 잠실에 있거든요. 잠실에 가서 제가 배웠어요. 근데 안 받아준대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닌데. 그럼 저보고 원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걸 왜 배우냐고. 그래서 배우고 싶고, 그때 제가 한창 유치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잘 어떻게 한번 가르쳐 보고 싶어가지고 잠실에 여러분 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성품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제 1강이 뭐냐면 경청에 대해서 배웁니다. 경청, 듣는 거죠. 듣는 것. 근데 유치원 교육, 성품 교육에서 가르치는 성품은 뭐냐면 경청이 뭐냐면, 경청은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입술을 보고, 그 다음에 내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근데 오늘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 받는다라고 했어요.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듣는 것을 넘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자,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표현이 총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번 중에 3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근데 오직
한 번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그랬어요. 잠잠하여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경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을 넘어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가 얘기하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봐요. 딴짓해요. 핸드폰 보고 집에 가서 뭐 먹을까?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딴짓해요. 근데요, 말하는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눈을 맞춰 주시겠습니까? 저 눈을 맞춰 주십시오. 딴 데 볼 더 재미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청이 일단 눈 마주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 오늘따라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경청 잠잠하여 들으래요. 잠잠하여. 옛날에 제가 학부생 때 수석하던 애가 있어요. 지금 그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4년 내내 1등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요, 그 친구 노트를 한번 제가 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농담한 얘기까지 다 적혀 있어요. 몇 시 몇 분에 농담한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그러니 혹 이거를 쓴다 해도, 교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가지 써버리니까 교수님이 A뿔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비록 3주밖에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안주현 집사님이 편집해서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매주 수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고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에 안 들렸던 그 메시지도 여러분 듣게 되는 새로움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더 들어보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신학자의 해석 하나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방언, 그 사람들이 자꾸 방언 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방언했어요. 근데 거기 방언은 other language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학자의 해석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은 것을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 안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대한 청중의 세워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 안 갔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듣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아주
영적 있는 찬양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겠네. 들린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인간이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실패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았던 시간이 사도행전 2장이고, 결국에는 위대한 청중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아무리 여기에 정말로 위대한 설교자가 온다 해도 안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잠잠하여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들은 자가 신앙의 기본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자는 어떤 풍파가 온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아까 프로 선수도 슬럼프 오면 신앙의 기본기, 스윙 연습, 히딩크,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결국 다복한 삶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청하는 위대한 청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제목 두 번째, 말이 필요 없는 교회. 큰 제목 두 번째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피차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받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 교회를, 예수님 하신 사랑을 따라하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그우먼 박미선 씨를 아십니까? 이봉원 씨 남편, 그 박미선 씨가 작년인지 하여튼 올해인지 유방암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 활동을 접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출연을 한 거예요. 딱 한 번 올해 스케줄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격려와 응원과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이 나고 전화 걸어서 자기를 한 30분 동안 웃겨주는 후배, 개그맨 후배도 있고, 그리고 경치 좋고 또 분위기 좋은 카페나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헛살지 않았구나,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그 힘을 얻어서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내가 다시 사람들 앞에서, TV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그 일을 다시 해야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한 사람, 누구냐면 동료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이경실 씨. 이경실.
예전에 그 남편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고 아픔도 겪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안 나갔대요. 그렇게 아무리 옆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갔대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했던 방법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 그랬대요.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런데 이번에 박미선 동료 개그우먼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갔대요. 누가 가란 소리도 안 하는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빈자리에 홀로 앉아서 펑펑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미선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미선이 살려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저기 있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면 십자가 안 지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흘려 보내셨어요. 이게 뭐냐? 피차간 사랑이에요. 이경실 씨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내 사랑하는 동료, 이웃의 아픔을 놓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은 그것이 바로 피차간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나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부러울 것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피차간의 사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비난하는 대신에 손잡아주면서 기도할게요.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저 성도님 살려달라고, 저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기본기를 갖추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하는 한,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무작정 복을 주실 것이고, 남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 교회는 배울 필요가 있는 교회고, 말이 필요 없는 교회이고, 교회 중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잘난 게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저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염치불구 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높은 것이 있으면, 지금 높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높이 강대상이 높아서 높은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눈물 자국이 곳곳에 남겨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보면은 여기 뭐 각티슈 휴지기 3군데 있는데 늘 휴지가 부족한 교회. 이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되면 아이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뭘 자꾸 줘요.
그래가지고 뭔가 보니까 시험 잘 보라고 뭐 엿이나 떡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 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여행용 티슈 한 장씩 줘요. 하나가 한 깍씩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라. 너의 부족함, 지혜의 없음, 너의 건강의 부족한 것 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라. 얼마나 저는 그것이 기억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